감정이 풍부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가 경건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감정을 절제한다, 참는다, 무뚝뚝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 이런 경건은 유교적인 겁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되도록이면 감정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의 경건은 뭐냐? 감정이 풍부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크게 웃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간 되셔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울을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많이 울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냐? 감정이 풍부해서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또 힘든 사람을 볼 때 함께 우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이다. 그것이 기독교의 경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예수를 잘 믿어요. 나사로는 남자고 마르다,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사로 집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이틀 있다가 나사로 집에 가십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마르다가 집 대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인사하면서 그래요. 예수님,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안 죽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 좀 빨리 오시지 그랬어요. 죽기 전에 왔으면 우리 주님이 고쳐줬을 텐데,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듣고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마르다가 나왔거든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마리아가 고백하면, 예수님, 조금 빨리 오시지, 그랬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도 함께 울어요. 왜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저 오빠 없으면 어떻게 나, 그런 마음 드니까 사람들이 불쌍해서 함께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습 보고 두 가지 감정을 표현합니다. 첫째는 뭐냐? 비통히 여겼다. 비통히 여겼다는 건 뭐냐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화가 났을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다. 내 오라버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내 오라버니는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역사를 위해서 오셨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귀 안 들어와요. 죽은 나사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안타까운, 그것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도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왜 울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울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왜 울어 막 혼내고 그런 게 아니라 공감하는 거예요.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울잖아요. 불쌍하니까 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공감하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울었다, 함께 눈물 흘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울잖아요. 예수님이 공감을 해가지고 함께 울고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자, 우는 자가 있는 내가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와 함께 울어라. 그러면 그가 위로가 될 것이다. 그에게 용기가 올 것이다. 나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힘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살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 죽을 것 같아. 나 죽고 싶어. 나 죽을 거야. 그런 사인을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인을 보낼 때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해주고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죽을 만큼 힘들다고 했을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나 죽을 거야 하는데 누구도 그에게 공감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홀로야. 나는 세상에서 벌어진 인생이야.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는 사람하고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이 풍부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경건하다는 건 뭐냐? 경건하다는 건 뭐냐? 막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내 집 일처럼 막 기뻐하는 거예요.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것이 안 되느냐? 심령이 메말라가지고 누가 막 즐거워해도 그 집 일이고 누가 울고 있어도 너 옛날에 그래서 그 얘기 하고 싶어요. 함께 울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건하다는 건 뭐냐?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일단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았어요. 나왔어요. 처음에는요 다 무섭고 떨리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왔으니까 둘둘 말고 살아나왔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살았네. 나사로가 살았네.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기뻐하고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보시면 감정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보고 화가 나요.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요. 나사로 살아났다고 기뻐할 때 막 기뻐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감정이 풍부한 예수님이었다. 우리도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이 풍부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예수님 오신다고 좋아가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고 그래요. 예수님 오신다고. 왜냐?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 있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있죠.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했죠.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신다. 예루살렘에 오시면 뭔가 또 무슨 기적이 있을까 막 사람들이 기대에 차가지고 막 찬송하고 박수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니면 무슨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왜 이 분위기에 안 맞게 혼자 울고 있을까?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을까? 첫째는 뭐냐? 예루살렘 성이 망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그래요. 예루살렘 성은 그 산 위에 있다. 그리고 견고하게 쌓였다. 거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40년 후가 되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돌 싼 거 다 무너지고 사람들 죽고 끌려가고, 그 비참한 모습이 주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은 튼튼해, 안 무너져, 그러고 있는데 주님은 그 모습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라, 예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예수를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한 거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거부해요, 영혼 구원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난다. 그건 뭐냐? 내 심령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이. 우리는 이제 그러잖아요. 야, 남한 땅은 잘 살아, 먹고도 남아, 옷도 예쁘게 잘 입어. 그런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요. 왜냐? 그 암흑의 땅,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땅, 그 배고픈 땅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볼 때 나는 참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나요. 이 믿음 없는 우리 아들과 딸을 볼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통곡이 나와요. 그건 뭐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 흘리고, 이 40년만 지나면 망할 이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감정에 풍부해가지고 영혼은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했다, 그런 얘기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가 여러 번 있었겠죠. 그런데 대표적인 뭐냐? 겟셋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제 아들 3명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3명한테 예수님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이 많다.
그리고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럽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예수님이니까 뭐 십자가 그냥 담대게 지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고민거리가 되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채찍에 찢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고통, 우리가 받는 고통과 똑같이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고민 많다. 나 슬퍼서 나 슬프다. 나 막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제자들 3명한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감정이 풍부하면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지만 나한테 친한 친구 3명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요즘 고민이 많아요. 나 요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냐, 내 묶여있는 이 감정이 풀려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막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병나요. 근데 예수님도 보니까 감정이 풍부해가지고 제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기도해자. 너희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데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통곡이 나와.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컷 기도하고 제 아들한테 와봤더니 제 아들이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깨워요.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또 눈물로 기도해요. 제 아들한테 가봤더니 자고 있어요. 안 깨우세요. 그 다음에 3번째 기도하자. 하나님, 피할 수 없다면 제가 십자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피할 수 없다면 이 십자가를 제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내가 십자가가 너무 무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슬픕니다. 고민이 됩니다. 하는데 이것이 싹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을 확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멘 하고 제 아들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가자.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믿음이 십자가를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감당하겠다. 우리가요 고민이 많아요. 슬퍼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안 떨어지고 계속되느냐? 그 뭐냐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고민 많다. 나 너무 슬프다. 힘들다. 나 죽을 것 같다. 근데 기도하자.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니 하나님 평강이 와가지고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고민이 많은가? 이거 뭐냐?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을 봐야 주님처럼 하나님 내가 십자가 감당하겠습니다.
좌로 나로 치우치 않고 십자가 감당, 담대하게 십자가 감당해요. 언제? 기주의 자리에서 승리했을 때, 그랬을 때 주님이 주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통곡이 터지면 그건 해결된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통곡이 터지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는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 때 있잖아요. 좋은 소리도 못 들고, 그리고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주님의 평강이 오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민거리가 있다. 죽을 만큼 힘들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게 그러잖아. 내가 고민이 많다, 걱정거리가 많다, 그리고 아프고 힘들다, 내가 죽을 것 같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걸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 내가 고민거리가 많다, 예수 십자가에서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듯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그거 믿고 죽을 만큼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고민 많은 우리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힘들고 지친 우리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죽을 만큼 죽을 것 같은 우리 때문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감정이 풍부한 분이세요. 특별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이 울었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기쁨이에요. 내가 감정에 풍부하면 기뻐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기뻐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가 있어요. 근데 감정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우리 감정이 풍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건 뭐냐?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민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슬프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어요.
주님 안에서 고민도 해결되고, 주님에서 지치고 힘든 것도 해결되고, 죽을 것도 해결되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감정의 풍부해 가지고 우는 자와 함께 울게 하시고, 웃는 자와 함께 더 크게 기쁘게 웃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